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인데 이 세 절기의 의미를 그들이 알고 누릴 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결국은 승리했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잖아요. 안전하기보다는 위험한 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이 삼절기가 의미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이 이 삼절기가 의미하는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들도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감사. 근데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조건적인 감사 말고 절대적 감사. 분명히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걸 절대적인 감사라고 그럽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다니엘도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랬을 때 그는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고요. 그 바벨로니아의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야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연습으로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건강이 좋아진다고 막 억지로 웃으라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웃어볼까요? 웃어봐요. 진짜 웃음 나오네. 이런다고 이게 진짜 웃음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찡그리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절대적인 감사는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안테나다. 안테나가 제대로 있어야만 이 방송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안테나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내가 눈을 보면 알아요. 진짜 기쁜지 감사한지. 그런데 이 감사는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왜냐? 불신자들은 이 어떤 조건이 되어질 때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뭘 주어질 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받은 바 축복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릴 때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새 절기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진짜 누릴 때, 여기서 안다란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머리로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누려야지. 그래서 이 새 절기가 의미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받은 축복을 아셔야 돼요. 6월절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잖아요. 강대국입니다, 그때 당시.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유일하게 지으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에이전트 킹십을 주신 겁니다. 위임 왕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침으로 다 상실했어요. 다 상실했습니다. 뺏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뺏겨버린 겁니다. 지금도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갖고도 놓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 가장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인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도 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요. 그냥 구원자, 메시아 이러니까 제대로 못 누리지요.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왕으로 오셔서, 왜 왕직이 필요하냐? 사단 깨트리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됐거든요. 세상 왕, 세상 임금, 그 세상 신처럼 군림하게 됐어요. 사단 심부름하게 됐다니까, 인류가. 우리가 위임 왕인데 이 왕권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한테. 그런데 왕을 이길 수 있는 직분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장관 가지고는 안 돼요. 도지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킹 오브 킹스, 왕중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해결은 했지만 그 효과가 하루뿐이었습니다.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나와서 또 피를 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유대인 사학자 조세푸스가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많이 뿌려도 오늘 범죄했다, 오늘 또 피 뿌려야 돼. 안 뿌리면 죽어요. 백성 중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었대요. 성막 안에. 왜냐하면 늘 피 뿌려야 되니까 바빠요. 막 200만 명이 범죄하니까 수많은 짐승,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 다 잡아야 돼. 맨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앉으셨단 말이에요. 인간 제사장은 계속 서서 피 뿌려야 되지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어요. 마음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이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는 했는데 그게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한번 모신 성령은 또 떠나셨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 만났다 또 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사장.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결 못하는 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 말이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끝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응답의 기회예요. 아멘. 그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신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의 노예를 다 상징적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노예 신분을 벗는 가장 빠른 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는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겁니다.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인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신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바뀌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저거 떼어라 옮겨라 할 수 있습니까? 내 집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성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계속 내 주장대로 살아요. 그러나 진짜 맡긴다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요만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손톱으로 안 내밀어? 오직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꼭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받고 있는 축복.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인생 한계 와요. 매서운 겨울철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빠진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성령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토요일 날 어디 가다가 사고 나서 길이 막히니까 티맵이요 자동으로 안 막히는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조금 돌긴 돌아도요 같은 시간대에 도착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걸 무시했다가 굉장히 고생했거든. 이 고장났나 티맵이? 돌았나?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신뢰를 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복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가장 빠릅니다. 성령의 인도가. 결국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요 당장 되는 것 같으지요. 뭔가 빠른 것 같으지요. 가장 늦습니다. 제자리입니다. 아니 후퇴됩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몇 배로 응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발목 잡는 게 있는데 그게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문제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바벨탑 성공 중심이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지금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단이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요. 받은 바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거 있죠. 이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귀신 문화 이거에 다 빠져 있다니까. 거기에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불신자 마귀 소속,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고. 불신자들은 뭐든지 물어야 되거든. 가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가서 점칩니다. 당장 되는 것 같으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그리고 우상 숭배하죠. 가짜 하나님 섬겨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절간에 가서 빌면 능력 나타나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능력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부처가 죽은 2500년에 죽은 부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그 주지승이었던 목사님이 주지승이었던 분이 같은 반이었거든. 사당동 총신대 다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지금 간증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분이 인도까지 유학 갔다 온 분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분인데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서울대 법대생들이 가끔 견학을 오나 봐요. 교도소에 와서 쪽복음 로마서를 던져줬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개종한 거예요. 그 신학생이 됐어요. 김성하라고. 김성화. 그분한테 나 불교에 대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철학자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부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저도 부처를 좋아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기에 답이, 인생 답이 없거든. 영원한 답이 없어요. 왜냐?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귀신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은 무병신병에 시달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고 후손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자꾸 빠져요. 다 끝났는데도. 왜냐? 마귀한테 속거든요. 불신자에 당연히 거기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 근데 자꾸 거기 걸려들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조울증, 우울증에 힘들어하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무당한테 간다네. 무당한테. 그러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교회 집사님 도와줄 수 없냐.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되는데 무당한테 간다고 하는데 도움 줄 수 없냐. 우리 교회 집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교회 집사님 무당한테 간다니까 내가 달려갔지.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어. 너무 기뻐하더라고.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이 알았어. 그 교회 목사. 나한테 전화 와서 왜 나무교인 빼가려고 건드냐고. 내가 못하겠어. 욕을 막 쌍욕을 하더라고. 전화 들고 있는데 막 엄한 욕을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성도가 물건입니까? 뺏어가게. 그분이 교회 집사가 무당한테 간다니까 도와주러 갔어요.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당신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아유, 참아야 되는데 나도 결국에는 야, 이 새끼야. 결국엔 나도 욕. 후회가 막심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고등부 회장이라는 애가
옛날 소나타 있잖아요. S자를 막 뭘로 뜯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이게 차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 한 개 왜 이거 뜯어갖고 다녀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넣고 다니면 서울 대학 고등부 회장이 정말 복음 똑바로 알고 예수 영접하면 모든 사주팔자 운명 육가 풍수지리에서 완전 해방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어도 인정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잠깐 고민하다가도 바로 저는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의 여정을,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셔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게 하십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부목사님 새벽에 그런 설교하더만, 요즘에는 그 교통규칙 위반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그거 신고하면 범칙금 물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조심하면 되나? 저희 이제 위반 절대로 안 해요. 진짜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요즘에는 아무리 바빠도. 근데 예전에 34군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위반하게 되더라고. 빨리 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으니까 말씀 운동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 3년 지나면 인공위성에서 교통 위반자를 다 잡아낸다네. 문자 다 보낸다네. 섬찟하죠? 예? 섬찟하죠? 권진우 장로는 위반 안 해요? 위반 안 하시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너무 민감하지 못해요. 마치 나 혼자 사는 사람처럼 한 주간 살다가 다 지쳐가지고 또 주일날 와서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이런다니까. 조금만 인도 받아보시라고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누가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완벽하게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이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받을 축복입니다. 받을 축복.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예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축복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왜냐? 바로 눈 뜨니까. 우리는 하늘 배경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이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27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삼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축복이요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학원 원장님이 학원이 몇천 명이 모여요. 그 원장님이 대순진리교인가 어디 사람하고 만나기로 너무 갈급하니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큰 학교 관리자예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고 우리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책까지 발간했더라고.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거 보시라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가졌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 정말 전도자가 좀 간절하게 말씀하잖아요. 진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자립 교회가 70% 이상이 되고 85% 된다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가. 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절간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의 말씀을 빨리 회복해.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몇 동안 제가 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제 세계 복음화 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 끝이 와요. 근데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느냐? 세계 복음화가 되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일인데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은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하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 좀 찾아보라고 저보고. 근데 저는 진짜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사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앨범을 또 토요일 날 밤에 한 3시까지 집에 앨범을 낱낱이 다 한번 뒤져봤어요. 왜냐? 그 박윤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임직식 할 때 보니까 한 처음에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 교회 역사를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걸. 많이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걸 보고 그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맨 먹는 거밖에 없어. 강가에서 먹는 거, 맨날 저 산골짜기에서 먹는 거, 뻘 차다가 먹는 거. 아니 뭐 막 사역하고 전도한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이 없고요. 맨날 먹는 거밖에 없네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왜냐? 우리가 몇 명밖에 안 모인 이 개척 교회가 움츠리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되겠냐? 주눅 들고 있으면 되겠냐? 복음 가진 교회가 말이야. 시간만 나면 말씀 운동하고 시간만 나면 놀러 가자. 맨날 가서 막
삼겹살 거먹고 막 놀긴 놀았어. 그 사진만 있어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개척하고 첫 해. 개척교회라고 해갖고 초라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되겠냐? 모든 교회 예산을 다 통틀어가지고 추리를 가장 아름답게 했어요. 그 해는요. 돈 많이 들었어 그때. 그 해 크리스마스는 참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감사하고. 불신자들도 지나가다가 참 아름답구나. 사진 찍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길래 저렇게 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지만, 그렇게 시작됐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복음화 될 거고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된 거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우리 당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절기 가운데 다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이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말이지. 결론입니다. 첫째로 감사 24가 돼야 돼요. 내년도 유 목사님 말씀의 주제가 24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벌써 지나갔는데 저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24, 25, 영은 우리 표였잖아요. 그 표를 다시 달아야 되나? 지금 이미 지나갔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평생 24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24가 안 되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4 할 때 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계속 24시간 막 기도하고 24시간 전도하고 그 말은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감사가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가. 감사하구나. 지금 막 너무 문제가 많이 왔는데도 감사하구나. 다니엘처럼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이런 감사, 24 감사.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감사의 이유를,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제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다니엘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